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원하고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금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보내며 또 토요일 아침을 맞아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 안에 은혜를 얻는 새벽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심에 감사한데 그 믿음이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심령을 올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따르는 순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설교하는 목사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한 대로 잘 살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온 성도들의 가정이 그 순종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기를 원하며 우리 장년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순종의 능력, 건강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경청하며 그 말씀한 대로 아멘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와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순종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지적이고 저 같은 목사를 향한 또 훈계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에 한국 복음주의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돌아본다면, 이신칭의만을 강조하고 믿음 안에서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함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은 참 잘 가르쳤는데 그 믿음 안에서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을 봅시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이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둘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질서 있게 행합니다. 질서 있게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마지막 요 문장만 보면 이신칭의를 반박하는 문장 같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나 이 문장을 전체로 본다면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3절 후에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기 원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특성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스스로 잘 겸비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사람은 죄와 무능으로 숨어 있고 쓰러져 있고 방황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니 가만히 연구해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시는 구조로, 결국 그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은 아들을 잡으시기까지 손해보시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셔요. 죄를 범한 아담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언약을 맺기 시작하셔요. 노인이 되어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면서 이제 진실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겐 그분을 향한 순종을 원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겐 그분을 향한 선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은 엄청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라.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으라 라는 것이에요.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찾으면 순종이에요. 모든 것을 주겠으니 나만 찾아줄래? 이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니 아들까지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에게만 찾고 구하라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은 참 독특한 문장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날에 자신을 부르래요. 그리고 그때에 내가 너를 건질 것이래요. 그런데 그때 너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아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보시는 구조입니까? 주님은 주님을 많이 찾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할 때 더 바빠지실 터인데 그때 더욱더 영화롭게 되고 높임을 받으신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사람의 눈으로서는 손해보시는 언약의 구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은 그를 품는 거예요. 그를 내 가슴 안에 품고 그를 늘 찾고 그에게 구하고 그에게 간구하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꾸 찾아와서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에게 높은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이, 큰 액수의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이 하나님이시라는 변호사는 거꾸로 되신 거예요. 자문을 많이 구할수록 그 자문을 구하는 고객에게 풍족함을 더욱 주시겠다라는 분이니 이 세상 방식으로 장사를 하려는 분은 아니에요. 구원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의 통치이시지 장사하시겠다는 셈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아요.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의 불순종이었어요. 성경에서 은혜의 완성은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단순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성경에서 깨닫는 단순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순종 못할 것을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순종 못할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다 순종할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은혜와 능력과 강력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감당할 능력은 하나님께서 전부 허락하시기로 했던 가나안을 향한 호르마 전투예요. 그런데 어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태와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자녀를 믿음 안에서 반드시 지혜와 온유와 겸손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나를 분노케 하던 그 이웃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순종에는 순종의 능력까지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자, 봅시다. 두 번째 진리를 깨달아 볼까요? 진정한 회개는 눈물의 예배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눈물을 흘리면 회개인 줄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를 시작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펑펑 우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회개의 시작을 했으면 회개를 완성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때 회개가 완성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4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듣고서 이 사자의 말씀을 듣고서 펑펑 울기 시작해요. 아니,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울어도 너무 많이 울어서 5절 봅시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적혀 있어요. 은혜의 예배, 눈물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복임, 뜻이 뭡니까?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심하게 울었으면 그렇게 땅 이름이 정해집니까? 그런데 그 뒤로 이 말씀 뒤에 그렇게 회복하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능력과 회복을 하고 나서 호르마 전투를 했다라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끝난 거예요. 다시금 나가서 저들을 무찌르자. 그들의 우상을 척결하자. 그들의 모든 신상을 뒤집어 엎자라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회개가 아니라 눈물과 통한의 후회만 한 거예요. 아니, 말할 것은 못 되지만 저희 집 아이들도 보면 서로가 너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를 안 가니까 지지고 볶고 싸울 때가 많아요. 그 요구르트 하나가 있으면 셋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이가 확 뺏어버리니까 둘째 아이가 울고 셋째 아이는 까무라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아이들을
그냥 쏙 눈물 빠지게 꾸중했더니 셋 다 펑펑 울어요. 그러면 회개한 줄 알았어요. 아니 10분 뒤에 초콜릿 가지고 또 싸워요. 그거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놀라서 가슴 아파가지고 그냥 아빠가 혼내니까는 무서워서 눈물 흘린 거지 회개한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거 우리 애들만의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바로 행동하는 적극적인 변화가 있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행동으로 순종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때에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진정한 행함이 있는 회개가 있자 구원을 선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진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짜 무서운 말씀을 한번 증거해 볼게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내 자녀가 복을 받아요. 다음 세대가 복을 받아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복을 받지 못한다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 되어버려요. 3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벌을 내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그들이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그들이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이방 신들의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니 그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결국 뭐겠어요? 잘 보십시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본 세대는 순종은 잊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신앙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애는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무서운 말씀이 10절에 적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서운 얘기예요.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세대라고 적어 놓으셔요. 아예 다른 종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세계 지금 열방들의 모든 교회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세계 열방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현 세대만 믿음이 있고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갑니다. 우리의 후대의 후대들은 아마 더욱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서 그때쯤이 되면 영국의 교회처럼 유럽의 교회처럼 심각한 지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으나 그 바른 믿음이 행하게 하는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능력을 잃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순종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4절에 뭐라 그럽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하시면서 반드시 그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 각도에서 해석을 해보면 순종할 힘이 있을 그 젊음의 때에 순종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열매를 얻으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기 전에 돌아서서 너의 자녀들이 너의 나이가 되기 전에 그 젊은 부모의 때에 너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너의 자녀가 상을 받게 하라라는 무서운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쩌면 출애굽기 15장 26절인지도 몰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셨어요. 이 시기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주님, 설교는 범람하는데 순종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나며 순종의 능력을 회복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후에 어떤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참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너와 너희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지 못하는 너희들을 보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셨습니다. 신구약을 관통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순종 못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의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 순종의 회복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자녀, 다음 세대, 푸른수동산 교회와 조국교회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겠죠. 순종의 능력임을 깨닫고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며 순종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참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푸른수동산 교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진실한 순종의 능력이 제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순종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고 은혜를 얻고 이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며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의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인하여서 증명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